15장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으니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얻은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이킬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서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변개치 않으심이니이다. 사울이 가로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의 악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지금 사울왕의 그 범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지금 아주 잘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왕의 범죄를 통해서 사울왕처럼 범죄하면 안 된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여러분은 사울왕처럼 범죄하면 안 됩니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하시는 것이 핵심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성경을 볼 때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 윤리 도덕적인 그런 교훈을 얻으려고 하지 마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계신가 계시지 아니하신가. 하나님이 계시면 그분은 어떠한 분이시며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계속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바로 이런 까닭입니다. 우리가 이런 지금 사울왕이 지금 엄청난 죄악을 저질렀잖아요. 엄청난 죄악을 저질렀어요. 그리고 사울이 지금 사무엘에게 간청을 합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하더라고. 좀 용서해주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가면 안 되겠습니다. 근데 사무엘은 그걸 단호히 거절하죠. 어떻게 보면 매정하게도 보입니다. 그렇잖아요. 자기가 세운 왕인데 자기가 기름 부어서 어쨌든 역할을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으므로 나도 당신을 버리겠습니다 하고 지금 매정하게 딱 끊어버리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용서해 줄 수도 있지 않느냐. 아니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베드로가 몇 번이나 용서를 해주리까. 그러니까 7번 용서해 주라고 했어요? 아니면 끝없이 용서해 주라고 했어요? 끝없이 용서해 주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이거 무슨 말씀인가 이거 도대체.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그런 예수님의 말씀도 우리가 교훈으로 받으면 많은 오해가 있듯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이 계신다면 어떻게 섬기시는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부분, 먼저 시간에 이 마지막 말씀드리다가 마쳤죠. 15장 20절. 여호와께서는 어떤 분인가? 번제와 다른 제사. 여호와께서는 어떤 분이신가? 이거 먼저 번에 교회의 모습을 이제 서연이가 교회의 모습을 그리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이렇게 딱이죠. 이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는 번제와 다른 제사를 좋아하지 않는다. 여호와께서는 번제를 드리거나 다른 제사 이거죠. 이거 좋아하지 않으신다. 여호와께서는. 특히 다른 제사.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제사가 있어요. 그 제사가 아니고 자기가 좋은 대로, 자기 뜻에 좋은 대로, 자기가 옳게 여기는 대로 드리는 제사, 번제를. 이걸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다.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같이. 그래서 정말 좋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다. 이걸 좋아하시는 거지 번제를 좋아한다거나 다른 제사를 좋아하시는 이런 분이 아니다. 하나님. 그래서 여기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정말 좋아하시죠. 번제와 다른 제사를 좋아하시겠습니까? 그러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아. 그래서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것.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살아가는 것. 이걸 정말 좋아하신 것이다. 가서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서 절하고 단순히 그걸 좋아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마치 또 어떻게 되냐면 그렇게 행동을 아무렇게나 해도 괜찮아. 이렇게 또 오해하실 수가 있어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또 이 성경에서 전하고 있는 말씀은 행동을 아무렇게나 하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행동이 나오겠죠. 말씀에 순종하면 어떤 행동이 나오겠죠. 이런 것들을 안 짓죠. 이런 다른 제사를 드린다거나 사울처럼 그렇게 하나님 떠나서 멋대로 사는 것을 즐겨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사무엘이 딱 전해줍니다. 순종이 최고입니다. 하나님 말씀 따르는 거. 자, 그래서 만일 이것을 갖다가 거역한다면, 하나님의 이 말씀을 거역한다면 뭐와 똑같은 건가? 사술의 죄. 하나님 믿지 않고 점쟁이 찾아다니는 것. 이런 것과 똑같은 것이고, 완고하는 것. 끝까지 고집피우면서, 아니야, 나는 내가 좋은 대로 제사 드릴 거야.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고집피우고 이런 거. 나는 내 정성이 최고라고 생각해. 이렇게 해서 이런 완고한 것은 사신우상. 한마디로 말해서 헛되고 사악한 사신. 정말 그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은 것이다. 귀신을 삼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그러면서 왕이 말씀을 버렸다. 왕이 버린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사울 왕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버렸어. 당신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당신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신다. 그러면 이렇게 마치 이렇게 이해가 돼.
사울이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당신을 버렸습니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원래 사울 왕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잖아요.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을 택하지 않습니다. 이런 의미죠. 근데 맨 처음에는 사울 왕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졌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열매를 맺는 것이 나중에 보면 다 나타나요. 우리가 열매를 뭔가 맺게 되잖아요. 나무들도 다 열매를 맺죠. 그 열매를 맺는 것을 보고 이게 사과나무인지 배나무인지 대추인지 우리가 구분을 완전히 하게 되죠. 아무것도 모르던 사람도 어린아이들 이게 무슨 나무인지 몰라요. 그럼 나중에 열매를 딱 맺고 보면 아 이게 이 나무였구나 하고 알게 되는 것처럼 열매가 나중에 결과가 사실 다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다 자기 자리로 찾아간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그 역사죠. 자기 자리로 가게 하시는 거. 이게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하는데, 자, 그래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사울이 이 말씀을 듣자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죠. 뉘우치는데 바로 이렇게 뉘우칩니다. 24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고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백성들이 그걸 원했습니다. 백성들이 좋은 것, 이거 좋은 것을 왜 멸해요? 우리가 갖고 여호와께 드리지 않겠습니까? 또 백성들이 그걸 다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정치가 바로 이런 거죠. 항상 핑계를 뭘 대냐면 옛날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항상 핑계가 뭐냐면 백성을 위한다. 백성을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항상 그러죠. 그런데 백성을 위한 그게 여호와 하나님께 이게 통하지 않죠. 우리 사람은 우리를 지으신 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이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왕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고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죠. 근데 왕이 누구를 위해서 살아요? 백성을 위해서 산다. 거짓말하는 거죠. 왜 그게 왜 거짓말이냐? 백성을 위한다는 것은 어떤 말이냐면 내가 너희를 원하는 걸 내가 해줄 수 있는 사람. 자기 자랑.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모든 왕을 위해서도 내가 왕을 위해서도 하고 일하고 있고 백성을 위해서도 내가 일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데 중간에 딱 가로채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일하고 있어. 그래서 이 백성을 두려워했다. 하나님 말씀을 어긴 것, 범죄했는데 그것은 백성을 기쁘게 해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그 마음이 결국은 백성을 기쁘게 해서 누구 이름을 높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그래서 우리가 이 정치 지도자들 그러잖아요. 백성을 위해서 나는 뭘 하겠습니다. 가만히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다 자기를 높이려고 심리가 숨어있는 거죠. 진짜 백성을 위해서 이러려면 자기 거 다 내놓고 일해야죠. 자기 거 하나도 안 돼. 그게 정치가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인간들의 속성이에요. 진짜 우리들이 정말 유언다 그러면 자기가 가진 것 예수님처럼 생명까지도 다 내놔요. 그러면 예수님처럼 말할 수 있죠.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놓는다. 근데 또 하나 조건이 있어요. 고린도서에 보면 자기 생명을 내놓을지라도 생명을 내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실제로 생명을 내놓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생명을 내놓을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다. 자기 생명을 내놓는데
내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생명을 내는 거예요. 아무 소용없다. 그러면 진짜 생명을 내놓으려면 어떻게 생명을 내놔야 되는가? 하나님이 사랑하신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생명을 내놔야 돼요. 그게 바로 예수입니다. 그게 진짜다 이 말입니다.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생명을 내요. 그게 가장 가까운 게 뭐냐? 엄마가 자녀를 위해서 모든 걸 내는 거. 그게 가장 사실을 가까운 거죠. 그 사랑이. 바라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내 이름 높아지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자기 아들, 딸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희생하는 엄마, 아빠. 그 사랑. 그게 정말 가치관이에요. 바라는 거 아무것도 없이. 근데 우리 인간들은 어느 정도로 그 사랑이 이렇게 오염이 됐느냐면, 이제 조금 있으면 추석이 오잖아요. 내가 온갖 고생을 다 해서 키워놨더니 추석날 오지도 않고 지네들끼리 어디 여행 가. 예를 들어서 아들 부부, 딸 부부가. 그럼 속에서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말이야, 저것들이. 이러면 사랑이 오염돼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내가 사랑을 베풀어서 키운 것만으로도 너무나 행복해야 돼. 아무런 바라는 거 없이. 그래서 고부 간의 갈등이 왜 있고, 부부 간의 갈등이 왜 있고, 부모 자식 간의 갈등이 왜 있느냐? 사랑이 오염됐기 때문에. 그건 조금만 지혜롭게 생각하면, 아, 이거 오염됐기 때문에 그런 거구나. 사랑은 아무것도 원하는 것 없이도 그냥 행복한 거예요. 그냥 있는 것 자체로 행복한 거예요. 그게 진짜예요. 우리는 그 사랑을 찾아가는 거죠. 우리가 찾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랑 안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게 진짜거든요. 하물며 우리 인간들이 그래도 가장 고상하다고는 부모 자식 간의 그런 사랑도 이렇게 오염이 됐는데, 정치가들이 백성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어림없는 소리입니다. 다 자기가 얼마나 괜찮은가를 드러내고 싶은 거죠. 봐, 나는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했어. 나 생명까지 내줬어. 어떤 사람들은 막 자기 몸을 진짜 불사르고 막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건 우리 사람들은 깜빡 다 속아난 거야. 왜? 진짜 사랑을 모르니까. 근데 사실 그렇게 하는 것도 대단한 분들이긴 해요. 그렇지만 진짜 사랑 앞에 가서는 아무것도 자랑할 거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지금 백성을 두려워해서 그 말을 청구하였습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이게 통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내가 하나님보다 백성 앞에서 더 사는 사람입니다. 이 말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아무 소용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 때문에 당신의 생명까지 그대로 다 십자가에 이렇게 맡기시는 겁니다. 이게 진짜죠. 그래서 저는 적어도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은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져가지고 웬만하면 서운한 일 다 없어지고, 그러면 이 우리들도 살다 보면 나이가 들어갈수록 서운한 일이 자꾸 많이 생기거든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니 나이가 들어갈수록 친구도 점점 뭐 이게 힘썼던 뭐 직장도 떠나게 되고 점점점 그렇게 되면, 옛날에는 아이고 부장님 뭐 사장님 했다가 나중에는 저 노인네 지나가네 뭐 이렇게 다 변하면 마음이 허전해지고 그러거든요. 왜? 내가 옛날에는 그래도 말이야 조금 알아줬는데, 왜? 내가 많이 베풀고 막 이랬으니까. 지금은 아무도 나를 안 알아주네. 그리고 나를 알아주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있어야 돼? 돈이 있어야 돼. 그래서 지갑을 계속 열고 다녀야 된다. 그래야 나를 알아준다. 이게 다 어떤 심리에서 나오냐면 진짜 사람을 모르고, 나를 좀 알아주기를 바라는데 안 알아주니까 어떻게 하면 나를 알아주게 할까? 다 그런, 쉽게 말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소위 자존감이 떨어진 거예요. 그런 것들이 다. 근데 사람들은 거꾸로 생각하죠. 내가 돈이 있으면 자존감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존감이 세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질 때 자존감이 살아나요. 아무
서운한 것도 없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감사하고 그리고 모든 일이 다 아름답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게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모든 일이 다 아름답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찾고 알아가는 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듣게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게 최고 아닙니까? 사울은 그게 25절처럼 말합니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사울이 회개하잖아요. 내 죄를 사하고 그러면 인간이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인간이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구원 인간이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겠습니다. 이런 순서를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이해를 하게 되죠. 근데 이건 여기에서 보면 그거 아닙니다. 인간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용서해서 구원해 주신다.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사울은 지금 내가 잘못했다고 해서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용서를 빌잖아요. 그런데 알았어. 너 잘못 알았으니까 내가 용서해 줄게. 이게 아니라 딱 끊어버려. 너에게는 내가 용서가 없어. 너는 끝이야. 딱 끊어버려. 왜 그렇게 하시느냐?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를 해주셔요. 분명히. 그러면 누가 회개하는가? 누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회개하는 것이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회개하는 것이다. 회개해서 말씀에 순종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말씀이 안에 있는 사람이 회개를 하는 것이다. 그게 바로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다윗이다. 다윗. 그래서 사울과 다윗이 지금 이렇게 같이 짝을 이루고 이제 지금 이렇게 역사에 기록되지 않습니까? 다윗은 사울은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사울은 전쟁터에 나가서 아말렉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진멸하지 않고 좋은 거 갖고 와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고 그렇게 하면서 있었는데 사울은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래도 용서를 안 해줘. 근데 다윗은 엄청난 죄악을 저질렀잖아요. 바세바와 가는 것도 모자라가지고 남편 우리아까지 이렇게 관계를 꾸며가지고 죽이잖아요. 근데 다윗은 용서를 받거든요. 이게 뭐냐 이겁니다. 이게. 다윗은 회개를 하니까 용서를 해야죠. 사울은 회개했는데 용서를 안 해주시고 이게 뭐예요 이게. 그래서 사람이 회개하고 용서하고 이건 단편적으로 단편적으로 말씀이 있는 사람이 회개하게 되고 용서를 받게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회개를 해도 용서가 없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회개하면 용서가 있는 거고 말씀이 없는 사람은 회개해도 용서가 없는 거죠. 이런 것을 나중에 이제 신학적으로 이제 잘 정리를 하면 좋은데 그건 이제 어떤 기회가 있을 때 우리가 이제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그래서 누가 말씀이 있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 가운데서 택함을 받은 사람이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회개를 하게 되고 자기의 죄악을 깨닫고 회개를 하게 되고 그 회개를 하는 사람이 용서를 받는 것이지 아무나 회개했다고 해서 용서받고 그런 것이 아니다. 제대로 말씀이 없는 사람이 제대로 회개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겉으로 이렇게 말만 한다고 해서 회개했다고 자꾸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내용이 뒤에 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이게 지금 사울왕에 대한 하나님의 그 심판의 말씀입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그런 신학적인 그런 내용들을 사실은 많이 여기에 녹여 담고 있는 거죠.
또 한번 보시면 자 지금 25절 내 죄를 사하라 용서해 주십시오.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사무엘이 말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유가 나오죠.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왕에게는 여호와 말씀이 없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죠. 이러면서 한마디로 말해서 여호와께서 버리시기로 했기 때문에 당신은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말입니다. 당신은 용서받을 수가 없고 나도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나도 당신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서 27절입니다. 사무엘이 가려고 돌이킬 때 사울이 그의 겉옷자를 붙잡음에 찢어집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다급하면 옷자락을 붙잡겠어요. 왕이 최신머리였대. 그래 알았어 가 이제 나는 나 혼자 쓸 거야. 홀로 소개할 거야. 이래야 될 것 같잖아요. 마음이 다급하니까 사무엘을 팍 붙잡습니다. 옷자락이 착 찢어집니다. 겉옷자락이 찢어지죠. 힘있게 붙잡았다는 소리입니다. 얼마나 힘있게 붙잡고 사무엘을 얼마나 매몰차게 떠나려고 했겠어요. 이거 옷이 쫙 옷자락이 찢어지는 거죠. 28절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서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요? 옷이 쫙 찢어지니까 이게 바로 증거입니다. 이렇게 찢은 것처럼 왕보다 훨씬 나은 왕에게 이 나라를 주신 겁니다. 이 훨씬 나은 왕이 나중에 바로 다윗 왕. 자 그러면서 29절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한번 확실하게 알려주죠.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다. 근데 우리가 그러면서 그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변개치 않으십니다. 무슨 뜻이에요? 아니 근데 우리가 보면 이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도 많이 마음을 바꾸시는 것 같던데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도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것 같은데 결코 거짓말을 하시거나 변개함이 없으시다. 그러면 이제 이런 것을 보면서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자꾸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사울왕처럼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조심하십시오. 실수하시면 안 됩니다. 실수하면 사울왕처럼 버림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말을 배우는 성도들은 마음이 항상 어때요? 쫄리겠죠. 아이고 오늘은 나를 구원해 주시려고 했다가 내일은 내가 실수한 가져오면 나 사울왕처럼 버림받겠구나. 항상 걱정, 근심, 불안. 그게 뭐 꼭 나쁘다고 할 수는 없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마음의 평안을 찾지 못합니다. 왜? 언제 마음이 바뀌실지 어떻게 알아? 언제 거짓말 하실지 어떻게 알아? 하나님이. 그래서 지금 이 역사를 사울왕의 행동, 행위, 잘못 여기에서 원인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다 인본주의로 빠지는 사람들. 사울왕이 잘했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사울왕이 못해서 이렇게 했구나. 이러면 하나님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 지켜보고 계시다가 당신 뜻에 흡족하면 용서해 주시고 상 주시고 당신 마음에 별로 들지 않으면 버리시고 예쁘게 봤다가도
미워지고. 우리 사람들은 마음이 변하죠. 친구 사이도 서로 야 너와 나는 영원토록 친구하자 이랬다가 언젠가 마음이 싹 변해가지고 야 너 그러면 친구 아니야. 마음이 변하죠. 왜 친구 아니라고 그래요? 하는 거 보니까 별로 싸가지가 없어. 그러면 딱 끊어버리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안 그러신단 말이에요. 한번 친구 삼으시면 끝까지 친구죠. 그 친구가 설사 큰 실수를 저지른다 하더라도 버리지 않으시죠. 근데 지금 사울왕은 실수했는데 버렸잖아요. 잘못했다고 버렸잖아요. 이게 그럼 어떻게 어울리는 말이야. 사울왕을 왕으로 세운 때부터 처음으로 그래요. 처음부터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이 왕으로 세워달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 세워줘. 나를 싫어하지만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고 그 결과를 다 알려줘. 너희들이 세운 왕, 그리고 너희들이 나의 이 말을 듣고 우리가 잘못했구나. 하나님을 우리가 절대 떠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잘 깨닫고 그 사건을 통해서 잘 깨닫고 나를 경외하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대로 두지 않겠다. 이렇게 그래서 막 번개치고 막 물에 치고 엄청난 막 비를 내리게 하시고 이 표적을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 우리 앞에 나왔잖아요. 나를 잘 섬기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았을 때는 내가 그대로 두지 않겠다. 하나님은 그대로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더 근원적으로 어떤 일이 있습니까? 야곱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 때 야곱이 아들들에 대해서 예언을 하거든요. 왕의 홀은 베냐민 지파에서 태어나요? 유다 지파에서 태어나요? 유다 지파에서 태어나거든요. 근데 사울왕은 지금 베냐민 지파거든요. 그러니까 과정 속에서는 하나님이 꼭 사람의 행위를 보고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것 같지만 근원적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요? 절대 거짓말하거나 뜻을 바꾸거나 하시는 분이야. 왕은 반드시 어느 지파에서 날 거예요? 유다 지파에서 날 거예요. 유다 지파에서 왕은 반드시 세우실 거예요. 안 변해요. 근데 중간에 어느 지파에서 왕을 세웠어요? 베냐민 지파에서 왕을 세웠잖아요. 사울왕을 세웠잖아요. 이것을 통해서 뭘 보여주신 거예요? 베냐민 지파에서 세운 왕이 베냐민 지파에서 세운 사울왕이 잘 들으셔야 됩니다. 베냐민 지파에서 세운 사울왕을 너희들의 원대로 내가 사람 중에서 가장 나은 사울을 너희들 중에서 내가 선발해서 특별히 세웠어. 자, 사울왕이 무너지면 다른 사람은 볼 것도 없다는 소리예요. 왜? 사울왕이 이스라엘 중에서는 가장 나은 사람이야. 그나마. 그러니까 사울왕을 그냥 하나님이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우리의 왕을 세워주십시오 해서 사울왕을 세웠어요. 세워주시면서 너희들이 원한 사람들 중에서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나은 사울왕을 세웠는데 이 사울왕과 너희들이 나를 잘 경외하고 그러면 참 좋겠지만 그러면 내가 끝까지 왕을 이렇게 지켜주겠지만 그렇지 않고 나를 배반하면 내가 그대로 두지 않고 멸해버리겠다. 이 말씀하신 것을 지금 이루신 거죠. 그러니까 사울왕이 망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지 않는 어떤 왕도 사울왕보다는 더 잘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 망한 거예요. 하나님을 잘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대로 사울왕을 패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유다 지파에서 나는 왕을 세우시기로 거짓한 말하거나 변개하기 전혀 사울에게도 거짓말한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거짓말한 것도 아니고 야곱에게 거짓말하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처음부터 당신 뜻대로 그대로 지금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죠. 저 지금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불변성, 변하시지 않는 것.
변하시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걸 통해서 무엇을 알게 하시느냐? 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느냐? 이 하나님. 사울왕처럼 잘못하면 안 된다, 조심해야 된다, 뭐 항상 뭐 이렇게 정신 차려라 이런 걸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이 계신다. 이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계신다. 이거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다. 이걸 통해서 알게 하시는 것이.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 다 쓸데없는 소리예요. 여러분, 사울왕처럼 잘못하면 안 됩니다. 왕이 돼봐야 사울왕처럼 잘못 안 하는 것도 하는 거지. 나 왕도 안 되는데 사울왕처럼 어떻게 살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누가 왕으로 세우지도 않잖아, 우리는. 근데 사울왕처럼 살면 안 됩니다. 당연히 못 살죠. 정말 이 말씀을 잘 듣고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그래서 다윗이 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엎드린 거예요. 왜? 유다에서 왕으로 하나님이 직접 백성이 원해서 세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해서 다윗을 세우신 거예요. 이 하나님을 믿고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 순서를 잘 이해를 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게 되는 것이다. 그렇죠? 자, 그래서 그러니까 사울이 얼마나 참 마음이 착잡했어요. 30절입니다. 사울이 가로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청하오나 내 백성의 장로들의 악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누구를 또 높여달라고 해요? 지금 보고 있는데, 백성들이 다 보고 있는데, 내 체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를 좀 높여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식으로 말하자면 이건 뭐 선거 때리면 대통령 선거 나온 사람 그러잖아요. 누구 찾아가지고 나를 좀 지지해 주십시오. 그럼 누가 아무개가 백성들의 그 존경을 받고 있는 아무개가 어떤 후보를 지지했다. 그러면 야, 저 사람이 지지했어? 야, 괜찮은 사람인가 보네. 이렇게 다 생각하잖아요. 그거와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백성들 앞에서 나를 좀 높여달라, 나를 좀 지지해달라는 말이에요. 아, 얘 사울이 왕이야. 이게 보여달라는 거죠. 이미 하나님은 사울을 어떻게 하셨는데? 버리셨는데.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자, 하나님께 경배하는 이유가 누구를 높이기 위해서 경배하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백성들 앞에서 보여주기 위해서. 백성들 앞에서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생각하건데 세계 모든 지도자들이 백성을 사랑하면요 전쟁 절대 안 하는 거예요. 왜? 백성들을 전쟁이 일어나면 상하잖아요. 집 무너지고 어린 생명들도 죽고. 근데 백성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 전쟁하도록 하겠어요? 다 누구를 위해서 전쟁하는 거예요? 자기 일을 높이려고 전쟁을 불사하는 거예요. 자기 일을 높이려고. 딱 보면 벌써 딱 알아야죠. 아, 다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사는구나. 정말 마음 아프죠. 어린애들, 전쟁터에서 어린애들 폭격 맞아가지고 다치고 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 그 뉴스에서 예를 들어서 강아지 한 마리가 주인한테 버림받는 거 그런 거 뉴스 나와도 마음 아프잖아요. 하물며 어린아이를 품에 안고 포탄에 맞아서 쓰러지는 그 모습을 보면 누가 전쟁을 좋아하겠어요? 세상이 그 정도로 악합니다. 31절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며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붙잡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붙잡은 한 번만 나랑 같이 가서 여호와께 제사 드리는 거 좀 보여주십시오. 사무엘이 따라가죠. 왜?
이게 바로 연약한 인간들의 관계. 그렇게 찾아오는데 그 매몰치게 이게 하고 갈 수가 없어요. 또 가는 거죠. 그랬다 간다고 해서 여호와께서 마음이 바뀌시나요? 절대 안 바뀌는 거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사무엘이 따라가는 것, 우리 사람의 눈으로 역시 인간의 정의라는 건 어쩔 수 없구나 이렇게 딱 보지만 그 이면의 것을 딱 보면 하나님께서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사무엘로 하여금 또 제사를 하지. 그리고선 용서치 않는 것을 보여주신 거죠. 32절에서 그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이끌어오라 했더니 아각이 즐거우며 가로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하니라. 이제 아각은 그래 이 모든 괴로움 다 끝났습니다. 왜 이제 뭔가 어떤 결판이 나겠죠. 이제 아각이 딱 사무엘은 뭘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확고하게 증거를 하죠. 어떻게 증거하느냐? 33절 사무엘이 가로되 내 칼이 여인들로 무작게 한 것 같이 전쟁 막 죽이는 거죠. 그러면 그 자녀들을 낳은 어머니들이 마음이 어떻겠어요? 전쟁터에 나가서 자기가 낳은 아들이 죽고 또 전쟁 중에 어린 아들도 죽고 자녀들이 죽고 그러면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너가 그렇게 세상에서 역사한 것, 세상에서 너가 그렇게 악하게 한 것 같이 여인 중 내 어미가 묻잖아요. 너의 엄마도 그런 고통 똑같이 겪는 거예요. 아각이 죽으면 누가 슬퍼하고 했어요? 이제 아각의 어미가 슬퍼해요. 결국은 그게 결국은 자기의 고통입니다. 세상의 고통이 자기의 고통.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세상을 자꾸 단절시켜서 보죠. 단절. 근데 모든 것은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이게 사람들이 너무나 근시안적이니까 너는 너 나는 나지 점점 이 지혜가 넓어질수록 이게 따로 떼어져 있는 거야. 다 연결돼 있는 거죠. 온 세계가. 지구가 하나잖아요. 지구가 따로 떨어져 있어요. 지구가 하나예요. 그러면 더 넓게 보면 우주는 하나죠. 우주가 또 따로 떨어져 있어요. 은하계는 여러 개 있을지 모르지만 전 우주는 하나죠. 그런데 소갈머리가 작으면 좁으면 좁을수록 어떻게 생각해요? 가족들 중에서도 너는 너 나는 나 가족들 중에서 이게 아니죠. 한 사람이 아프면 다 같이 아픈 거죠. 그렇잖아요. 그걸 어떤 때 가장 느껴요? 사랑이 가장 순수할 때. 사랑이 가장 순수할 때. 그래서 제가 엄마가 어린 아이를 딱 낳고 다른 거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그 아기가 그냥 이쁠 때 그 아기가 아프면 누가 더 아파요? 엄마가 더 아파요. 그래서 내가 대신 아파주고 싶은 거죠. 너 대신 내가 아파주고 싶어. 그게 가장 순수한 사랑입니다. 근데 점점 커가면서 어떻게 돼요? 미운 털도 있고 뭐도 있으면 너 아팠나? 나는 안 아픈가? 됐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형제 자매 간에 벌써 조금 멀어지면 형제 자매 간에 엄마는 동생 아파서 막 애가 흡는데 형은 아무렇지도 않게 엄마 치킨 사줘. 치킨 먹고 있는 거죠. 가장 고상한 순수한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인간성의 회복이다. 진정한.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됩니다. 하고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갭니다. 사무엘이 아각을 갖다 우리 인간의 그 눈으로 이렇게 딱 보면 이야 이거 정말 무자비하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죄악을 진대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말씀에 이게 무슨 지금 이 말씀을 오해하면 전쟁을 일으켜서 족보를 다 죽여라. 이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이 이걸 보여주시는 역사 성립입니다.
아각을 그 아말렉을 멸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다. 이걸 보여주십니다. 즉 죄악 권세를 멸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을 가장 괴롭힌 게 아말렉이거든요. 광야 교회에서. 광야 교회에서 틈만 나면 이스라엘의 약한 곳을 쳐가지고 이스라엘을 무너뜨린다고 합니다. 이 아말렉. 즉 하나님의 뜻을 배적하는 죄악 권세를 반드시 멸할 것을 변하지 않으신 그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여기 나타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34절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사울 기부와 본집으로 올라갑니다.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끝입니다.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하며 그런데 마음은 어때요? 슬픈 것. 이 의미가 어떤 뜻인가 하는데 16장에 나오는데 슬퍼함이 없으며 여호와께서는 사울로 이스라엘 왕 삼은 것을 후회하시더라. 이 부분, 이 34절, 35절 이 부분은 다음 시간 더 보충해서 설명드리기로 하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도들의 삶을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날마다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사무엘서 말씀을 우리들이 상고하며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절대 변개함이 없으신 불변하신 하나님이심을 깨달아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정말 성실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를 힘입고 더욱 지혜롭고 명철하게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